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1단원, 이 시간에는 108회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세계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범위, 인류 전체, 세계를 구원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처음으로 계시된 것, 구원자에 대한 첫 번째 계시는 창세기 3장 15절, 그리고 구원의 방법인 대속의 역사가 처음으로 계시된 건 창세기 3장의 가죽옷 사건, 그리고 구원의 범위가 땅의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 구원의 범위가 처음으로 계시된 것은 바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아브라함이죠. 그리고 그 계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에게,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에서에게 넘어가야 됐는데 에서는 물질주의적인 가치를 선택을 했고, 야곱, 바로 이 영적인 가치, 이것을 야곱이 선택하면서 인류 구원의 역사는 바로 인류 구원 계획이라고 하는 위대한 역사가 야곱에게로 넘어가게 된 것이죠. 자, 이 시간에는 이제 그 뒤에 야곱을 통해서 진행됐던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으리라 하신 이 말씀이 그 다음에 이제 누구를 통해서 또 어떻게 계시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41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자, 모두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야곱의 후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요셉이 이제 노예가 돼서 팔려가면서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야곱의 가족들 70명, 70여 명 또 되는 요 사람들이 애굽으로 다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에서 번성을 하게 됐죠. 그리고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결국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셨어요. 1월 15일 날. 이제 새로운 해를 주셨는데 그 해 첫 번째 달 1월 15일 날 애굽에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3월 달에 시내산에 도착을 해요.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바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시내산에 데리고 와서 거기서 그 다음에 2월 달, 그러니까 거의 1년 동안을 그 시내산에서 머물게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그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세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율법을 주셨고, 하나는 성막을 건축하게 했고, 하나는 조직을 만들게 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하기 전에 시내산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자, 내가 너희를 왜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줄 아느냐, 이거예요. 왜? 세상에 목적이 없는 일은 없잖아요. 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기적을 일으키면서, 홍해바다를 기적을 일으키면서 건너서 여기까지 왔느냐, 그리고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지 아느냐는 거죠. 자, 우리는 그 이유를 알죠. 그들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으로 거슬러 나가 보면 하나님이 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옮겨오게 하셨나요? 바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이에요.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거다. 인류 구원의 역사예요. 이걸 위해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게 하신 하나님이 그의 자손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게 하신 것이죠. 이게 그들의 정체성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시내산 입구에 데려다 놓고 그 이야기를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한테 하신 말씀, 이삭에게 주신 말씀, 야곱에게 주셨던 말씀, 인류 구원 계획에 대한 이 약속을, 사명을 다시 그 후손들에게 일깨워 주시게 된 거죠. 오늘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내가 너를 왜 구원했는지 아느냐? 내가 너에게 왜 복을 줬는지 아느냐? 내가 너에게 그 일을, 그 은혜를 준 이유가 뭔지 아느냐? 그것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구원받게 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그 복을 줬다. 그걸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뭘 주셨어요? 왜 주셨지? 세계 구원을 위해서. 쉽게 말하면 선교를 위해서 이거 주신 거다.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고 선교를 위해서 가깝게는 이웃들의 전도, 내 주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멀리는 세계를 선교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려고 주셨다는 것. 이걸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주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오죠.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너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거다. 제사장 나라가 뭐예요? 제사장은 중보적 사명자 아닙니까? 하나님께 백성들을 대신해서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12지파에 그거를 가슴에 품고 그리고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고 그들을 대신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의 사명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신약 그의 글 속에서 베드로 전서 우리 한번 확인을 해보죠. 베드로 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 전서 베드로 전서 2장 여기 보면은 9절 말씀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제사장이에요. 우리도. 그래서 당연히 우리도 세상을 위한 중보자, 기도자, 기도. 세상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제사장의 역할.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되는 역할들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우리 믿는 자들은 다 이 사명감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이제 이 같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계시되는데 이것을 기록한 것이 출애굽기 19장 1절 6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큰 기적과 능력을 가지고 인도하여 내신 후에 바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지 않으셨죠. 먼저 그들을 시내 산으로 인도하신 후에 모세를 부르셔서 그들을 애굽 땅에 인도해 내신 목적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이미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계시하셨던 인류 구원 계획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자신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계의 하나님임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존재의 목적이죠. 오늘 우리는 이 교훈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자리로 불러내신 이유, 그리고 교회를 세우신 이유, 그리고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 그 이유는 하나예요. 바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이 사명, 소금,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이 사명의 맛을 잃어버림으로써 다시 쫓겨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던 거죠. 자, 다섯 번째는 이제 선지자들에게 나타난 세계를 향한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모세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가 세워지고 그럴 때 선지자들이 왔는데 선지자들은 이 인류 구원 계획을 계속해서 외치기 시작을 했던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2장 2절로 3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세계에 전파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에서 이 말씀을 다시 인용해서 말씀하신 걸 볼 수 있잖아요. 모든 족속에 천국 복음이 전파될 것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너희가 그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미가서 4장 1절 2절,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 호세아서 2장 23절 이런 내용들을 다 신약의 사도들이 인용을 해서 온 세계 이방인들이 복음 안에 들어올 것이 이렇게 예언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시편을 통해서 나타난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습니다. 시편 속에도 굉장히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시편 18편 49절, 22편 27절 28절, 57편 9절로 11절, 66편 4절 5절,
뭐 67편 1절로 7절, 68편 32절, 86편 8절로 10절, 87편 6절, 96편 1절로 13절, 또 시편 98편 1절로 4절, 99편 1절로 3절, 100편 1절로 2절, 102편 15절로 16절, 117편 또 138편 4절로 5절. 전부 보면 열방에 관한 이야기. 열방. 네. 온 세계.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느 한 나라 한 민족만이 아니라 온 세계에서 돌아오게 될 것에 대해서 뭐 이사야 선지자, 또 뭐 에레미야, 또 뭐 에스겔, 미가, 또 다윗 같은 그런 사람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은 그걸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핵심적인 말씀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인용하셔서 말씀하셨잖아요. 이사야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우리가 천국 이야기를 나눌 때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두 개의 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세상을 망하게 하는 인본주의의 물결은 바로 바벨탑에서부터 세계 속으로 흘러가고,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세계에 퍼지는 거예요. 인본주의의 출발점은 바로 바벨론, 바벨탑. 복음운동의 출발점은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바벨론, 바벨탑 그 현장에서 갈대아우르에서 불러내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오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일하는 곳이죠. 우리는 육적인 일을 하면서 먹고 살고 가족들과 함께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이것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가족들과 함께 선교 현장도 가보고, 이웃들의 구원을 위해서 고민도 해보고, 내게 주어진 물질의 일부분을 선교를 위해서 헌신도 하고, 내가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는 현장도 만들어보고, 내가 할 수 없을 때는 누군가를 도와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간접 사역자로서의 역할도 하고, 모양은 다 다르지만 궁극적 목적은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해 나가는 데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